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일러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노라고 하는 책에 제자 자공이 공자님에게 묻습니다. 정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그 공자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단다. 공자는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식량이 충족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군사력, 군비가 충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부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신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가 다시 묻기를 나라의 정세가 부득하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빼야 된다면 무엇을 빼야 하겠습니까? 할 때에 공자는 말하기를 군비를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만약 부득이하여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입니까? 할 때에 식량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보다 경제가 우선이고 경제보다 우선인 것이 백성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신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믿음이 없으면 국가와 정치는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라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으면 바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도 내고 발표도 하지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프란시스 게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트루스트, 신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하나의 지배적인 문화, 즉 신뢰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에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의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자식이 믿어줍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줍니까? 이 공산주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상호 불신입니다. 서로 믿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비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한 다음에 감시자를 세웁니다. 감시자를 또 감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는 아무도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쇠하고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필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는 것입니다. 밝은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믿음을 근거해야 지식도 권력도 능력도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믿음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 믿음을 가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세 제자와 더불어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거기서 신비스러운 체험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하룻밤을 산에서 지내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셨습니다. 9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때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방으로 헤매던 끝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잠시 기다려 주세요. 조금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제자들이 며칠 전에 주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보낼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어서 그 귀신을 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까짓것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애썼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아요. 아이는 더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만 믿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제자들은 부끄러움만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과 능력은 아주 중요한 관계에 올시다. 믿음이 없으면 무능해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옵소서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책망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동안에 용한 의원을
다 가보기도 하고 푸닥거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모처럼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고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배신당한 아버지였시다. 따라서 예수님께도 반신반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말은 모독적인 언어일시다. 의심이 속에 들어가면 무능력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큰 고목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목나무 위에는 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고 있습니다. 또 고목나무 밑에는 멧돼지 한 가족이 삽니다. 위에 있는 매가 나무 열매를 먹다가 떨구면 밑에서 돼지가 받아 먹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멧돼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이를 가져다가 먹고 남으면 매가 내려와서 먹고 남은 것을 또 얻어 먹습니다. 이렇게 매의 가족과 이 멧돼지의 가족은 아주 화목하며 상부상조하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여우라고 하는 간교한 놈이 실투를 하다가 이간을 붙입니다. 매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 조심해라. 너 사냥 가고 없을 때에 멧돼지가 나무를 흔들면 저 위에 둥지가 떨어져 새끼도 땅에 떨어진단다. 그러면 네 새끼를 멧돼지가 날름 주워 먹게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멧돼지도 또 멧돼지한테도 가서 너 조심해라. 저 위에 있는 매가 보통 매냐? 내가 멀리 사냥 가서 없으면 매란 놈이 너희 새끼를 다 잡아먹고 치운단다. 말인즉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매와 멧돼지는 서로 상부상조하던 사이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결국 매도 멧돼지도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멧돼지도 매도 다 굶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쾌한 것이 의심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나를 믿어달라고 해서 믿어줍니까? 믿음이란 점차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무턱대로 소리 지른다고 믿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됩니까? 벽돌을 쌓듯이 시너이가 하나하나 쌓여지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하나 살 때도 자동차를 살 때도 크레딧을 꼭 체크해 봅니다.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신용사회에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하나 쌓아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자로부터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을 유명한 제너럴 엘렉트릭 회사의 사장인 잭
웰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사요, 학자요, 경영학의 대가오시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가 된 것은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투명성이라는 거예요. 진실과 투명성. 그것으로 오늘의 회사를 이루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실과 투명성을 가지게 된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때 어머니의 말은 나는 너를 믿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용기를 얻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어머니들이 똑똑한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자식들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어머니는 아들이 좀 부족하고 의심이 가는 데도 있지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의 판단을 믿는다. 나는 너의 생각을 믿는다. 이렇게 해서 해야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는 하는 말이 아들 보고 아이들에게 이젠 더는 안 속아. 나는 내 꼭대기에 앉아있는 줄 모르느냐 하고 소리를 하다 애들을 다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좀 늦게 돌아오면 왜 늦었느냐 물을 것이 없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거니 하고 믿어주어야 됩니다. 믿어주는 여자가 예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에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만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을 모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좀 참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해 줘야 됩니다. 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이 뭘 비판하기 전에 도와줘야 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노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 핀잔을 주지 않고 기적을 통해 믿음을 재창조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인내와 사랑,
긍휼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병을 고치실 때마다 병자에게 손을 대시는 이유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폴러라고 하는 교수가 21세기는 확대된 선택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잉 선택의 범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문, 방송, TV, 인터넷, 카톡, 감당할 못할 정도로 정보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뭘 선택해야 할지 과잉 선택의 기회 앞에서 사람은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는 불안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매스컴을 꽉 채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개념 혁명, 개념 리볼루션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유전인자인 개념을 해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고 하니까 온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우리 신체의 암호를 해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넘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6개국에서 무려 1000여 명에 넘는 학자들이 13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인간 개념 연구소 책임자인 닥터 프란시스 코울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한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이것만 가지고 연구합니다. 그는 본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개념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 인체의 신비, 이거를 접하게 됩니다. 그 진실과 놀라움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서 아주 덕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무신론자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의 기초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과학의 세계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한 과학자는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 실패,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지진이 있고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래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은 광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의 험한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직 하나씩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광야의 길이고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헛된 믿음을 버리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무슨 손해를 보았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가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것은 믿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이런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주위의 모든 사건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이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썩은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체를 믿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길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심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없습니다. 자녀 성경도 믿음으로, 과학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붙듣고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 us die to make them free.